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란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다. 어두운 밤 한 빛이 있어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비춰줍니다. 하늘의 축복과 아버지의 생기로 충만하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들어진 꽃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출 때 다시 살아나듯이 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우시는 눈물방울 속에서 유한 속에 갇혀 진리와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눈을 씻으시는 손길을 보고 꿈에 그리던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당신은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귓가를 울리는 캐롤의 노래,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기대는 잠시 멈추고 순간을 넘어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당신 앞에 계시는 예수를 붙드십시오. 지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되는 후유증의 인생이 변하여 돌이켜보니 참 아름다운 평강의 인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우리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예배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바라보시고 심정을 공감하시고 평강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면 크리스마스가 부쩍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길을 즐겁게 하는 노래들, 화려한 색들로 빛나는 트리들, 산타 할아버지 어떤 선물을 받을지 기대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크리스마스는 이제 종교와 민족과 나라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의 즐거운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쓸쓸합니다. 세상이 하나의 즐거운 공휴일로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과연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축제의 날이 아닐까?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어린 아이의 생일일까요? 요한은 이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톡톡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환영합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과는 다르게 성탄절을 보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저 하루 지나가는 공휴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전을 보면 죄의 짐을 다 지고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 긴 수염을 가진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 두 번째 들판 너머에 있는 문이 보입니까? 저기 빛나는 빛이 보입니까? 그 빛을 똑바로 보고 달리십시오. 그리고 문에 도착하면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크리스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빛을 향해서 그 문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크리스찬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 성도의 특징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특별한 사람들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동방으로부터 한 박사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이 박사들은 마귀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로 꿈들을 해석하고 다양한 지식들과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문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박사들에게 어느 날 밤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크고 밝게 빛나며 아주 톡톡한 빛으로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 별빛을 보고 오래전 자신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던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던 책 속에 쓰여진 한 구절을 딱 떠올렸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에 딱 한 구절이 떠올렸습니다. 박사들은 바로 저 별이 왕의 탄생을 뜻하는 별이라고 딱 믿었어요. 별을 보고.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는 그 별빛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이 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책을 보면요, 이 박사들이 2년이라는 세월을 그 별을 따라 갔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살았는데도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눈앞에 별이 나타나자 그 말씀대로 쫓아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딱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실 구세주를 찾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은혜의 보호자로 막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께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고 TV에서는 수많은 설교들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여 구세주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기를 더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던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떠올리면서 크게 기뻤어요. 이제 여행이 끝났음을 드디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100평짜리 집을 산 것보다도 직장에서 승진한 것보다도 더 기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순간 눈이 딱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 눈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비로소 밝게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벗겨졌을 때 세상을 바라보느라 어두워졌던 그의 믿음의 눈, 영의 눈,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비전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오늘 비전의 눈을 떠질지어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비전의 눈이 떠질지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빛으로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던 육의 눈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가는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동바 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을 때 그들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사막의 더위와 맹수들의 공격과 길을 걷는 자들을 위협하도록 도둑들로 인해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그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길의 끝에 왕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떠올려보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한탄해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잃고 가진 것이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며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는 이 길이 바로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이켰을 때 그녀는 마라의 삶이 변하여 다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과부여 이방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의 빛이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눈물의 길로 인도하신다 해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걸으라고 하셔도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그럴 때 그 길의 끝에 여러분은 은혜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눈물과 한숨 가득한 마라의 삶이 변하여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안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음으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이 멈춰선 그 집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무릎 위에 안긴 예수님을 딱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무력하고 나약하며 어머니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갓난 아기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박사들은 아기를 보았을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구세주고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 예배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왕이여 구세주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께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하는 저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은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전능의 옷을 벗으시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직분이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청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뛰어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 애호가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주께 드립시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오늘 인정하는 예배, 고백하는 예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될지어다. 그럴 때 해골과 같은 나의 연약한 인생 속에 보혈이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시험과 고난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작은 믿음의 오병이어를 들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만큼 완전한 하늘의 축복과 만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나라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도가 왕이 되어 주시기를, 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는 승산이 없어 보였고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존경받던 윌리엄 템플 주교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민이 이와 같을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연설이 있던 다음 날부터 영국의 모든 교회는 총을 울립니다. 총을 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치열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배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가 가장 큰 일입니다. 왕 대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시다.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에게 임했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